지금 불법 시위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화 이전인 7, 8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시국 사범들의 은신처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런 피난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승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이상 피난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는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과연 교회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신뢰를 사회적 약자들이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로는 주로 노동자들이 경제적 약자로서 고용과 근로조건의 문제 등으로 사측과 정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07년 한 대형마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서울의 모 교회를 찾아가 크리스천 사주와 노조 사이에 중재 역할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교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당시 교계와 사회 전반에서 약자를 외면했다는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교회가 이렇게 약자들의 문제에 외면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상실감이 되게 컸고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저희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절망감이 정말 대단했었죠. 한국교회가 보수화되면서 정치적 현실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꼬집기도 합니다. 네. 특히 과거 7, 80년대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앞장서며 한국교회 양심의 상징이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조차 대외적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NCC가 이게 교단 연합체이다 보니까 교회가 보수화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NCC 자체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교단의 눈치를 보게 되는. 네,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난처 역할은 성경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교회의 피난처 역할의 기원은 성경의 구약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민수기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실수나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6군데에 마련했습니다. 네. 고의성 여부를 판가름해 자칫 피해 복수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중재였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기본이 억울함, 부당함, 피눈물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법들의 기본 정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억울함이 없게 하려는 도피성의 이 같은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부와 권력이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이자 중재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당장 이제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난번 같은 대형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종교계의 어떤 노력, 역할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노동계가 교회에 중재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시위대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와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예수살기 등 사회선교 진영의 목회자들은 시위대 선두에 서서 경찰의 물대포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시민사회와 또 이제 그 정부 사이에 마치 그 마주보는 그런 이제 기관차처럼 지금 서로 충돌 직전에 있는 상황일수록 두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종교의 역할이 절실하고 필요한 시절인데, 경제 약자가 된 노동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대변해줄 종교계, 특히 교회의 책임과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승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